몇 년 전에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면 이러합니다. 내 나이 29에 14시간을 출산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서야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37살에 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다니면서 우등상장을 처음 탔을 때 나는 그 상장을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보고 또 쳐다볼 때마다 행복했었다. 48에 아이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53살에 딸은 첫 월급을 타서 내 네일을 사왔고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늦은 시간에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갔다. 그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평상시 말이 없는 뚱한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이 마음을 자식들이 얼마나 알까요? 아버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총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양장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병사 하나가 강변에서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원숭이가 강변을 따라 그 함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오다가 지치면 포기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어미 원숭이는 말이야 100여리를 지금으로 하면 40km가 넘는 길을 계속 슬피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폭이 좁은 협곡에서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태운 배를 향해서 몸을 날려서 그 배전에 있던 새끼 원숭이를 꽉 껴안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했죠. 왜 죽었을까?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그래서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극심한 슬픔과 절망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해서 이후로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 큰 슬픔을 단장의 슬픔, 단장지혜, 즉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우리네 어머니들의 창자도 거의 다 끊어질 정도일 겁니다. 언젠가 우연히 국군의 방송을 들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DJ가 어느 사병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제대 말년에 그 집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병장 누구의 어머니시죠? 라고 확인하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대 말년의 병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께 예상치 못한 기쁨을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상황도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와 갑자기 대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가 행복했을까요? 그 어머니는 아침 일찍 웬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군대가 있는 자기 아들 이름을 대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대 말년에 그 아들이 잘못되었는 줄 알고 순간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드리자고 했던 그 방송의 DJ와 PD는 군의 아들을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방에서 못 주무신다는 게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어머니와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으로 큰 것이 자식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컸고 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컸습니다. 종종 동물의 세계에서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자식을 키우며 애정을 쏟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그런 짐승이나 곤충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인간은 부모를 향해서만큼은 염치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시면서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날에
비싼 장난감들을 준비한 가게는 돈을 벌고 어버이날에 비싼 선물들을 준비한 가게들은 망한답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도 최고의 선물을 사주는데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비싼 선물을 피하는 생색만 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결국 자기가 그 부모가 될 텐데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기막힌 머리 굴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어떤 걸 골라가지고 고르반 하였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것은 손을 대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적이고 드려진 것은 신성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머리를 악하게 굴렸는가 하면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고르반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드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 사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은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사람이 얼마나 못했는지 그 좋은 제도를 부모 공경을 안 하는데 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못됐죠? 하필이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다른 것으로 할 일이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린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건 말이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아버지 이번 달에 용돈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번 달에 교회에서 헌금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엔 용돈 좀 줄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엄마 이번 달에 엄마 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 달에 말이야 교회 행사가 많아가지고 거기 찬조하더라고 못 드렸어 이렇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께 드릴 걸 갖고 거기다 갖다 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고 계세요.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명을 니네들이 버린다라는 책망이에요. 10절에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는 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절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그렇지 않은 자는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이하에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뒤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즉 너희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 부모 공경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마지막 절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발 좀 알아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구분하시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또 너희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 그 사회의 전통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요. 그렇지 않으면 돌로 치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도를 세워서 가르친 바에 따르면은 부모 공경도 잠시 멈출 때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 우선주의로 헌신이 앞설 때는 부모 공경은 얼마든지 접어둬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시는 거예요. 애들 말로 피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절대적인 것, 고르반 제도 비록 하나님 우선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부딪힐 때 무엇부터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것 갖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아유 나 이번에 공경 못해, 그딴 소리. 부모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뭐 안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부모 공경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고맙다라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래요. 도리어 부모 공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 공경부터 한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금 위험성이 내포된 말이긴 하지만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어찌 부모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자식의 부모 공경은 그만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구실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부모 공경은 인간의 이런저런 구실로 이렇게 저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에요. 전통,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성원이 될 수가 있죠. 그 전통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주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구분하셨는데 부모 공경은 우리네 전통이 아니래요. 부모 공경 효도는 우리가 뭐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말씀이래요. 전통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전통은 필요에 따라 개혁할 수 있어요. 전통은 상황에 따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1.1핵이라도 변화가 없어요. 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야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잘 배워서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아주 효성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부모 공경 잘해, 제사 잘 지내,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절대 명령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여서 축복받는, 잘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이 어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옛부터 효성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한다는 주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 공경 잘하여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